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잠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이 임하는 예배,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불의 제단. 우리 1절, 2절, 3절, 4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사랑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다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따라서 불이 임하는 예배, 불이 임하는 예배.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경험한 미국은 아주 조금밖에 못 보고 왔지만 정말 거대한 나라더라고요. 끊임없이 평지가 쭉 있고, 물론 산이 있는 북부 지방을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평지가 있고, 또 도로가 계속 뻗어져 있고, 또 나무들이 있고, 굉장히 큰 나라구나. 햄버거도 엄청 크더라고. 제가 6개월 동안 굉장히 조심하면서 지켜왔던 룰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로 햄버거를 먹다 보니까 콜라 크기도 엄청 크고요. 그 무한 리필이 막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기서 살이 찌는구나 저것도 알게 됐는데요. 음식 양도 1인분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미국이 참 크고 참 좀 부한 나라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미국의 교회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교회도 참 컸어요. 곳곳에 교회들이 굉장히 크고 크기가 아주 대단한 크기가 많았고, 이번에 우리가 잠깐 사진에도 나왔지만 윌로우 크릭 교회는 우리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2만 명 정도가 출석했던 교회인데, 그러나 미국의 교회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향 곡선 중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우리가 세미나를 갔던 휴스턴 서울교회도 바로 그 옆에 미국인 교회가 있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주차도 많이 되고 주일날 집회소가 많이 아마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보니까 텅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은 거의 잘 찾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 미국의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매우 약해졌구나.
우리나라에 여러분 기독교를 심어줬던 나라 영국, 미국, 여러분 지금은 상당히 교회가 약해졌고 소위 말하면 불이 깜빡깜빡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른들만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건물이 없고 미국 교회는 건물은 있고 사람은 없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합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미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눈으로 직접 다 보고 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2만 명이 모였던 그 윌로우 크릭 교회, 큰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6천 명도 안 되는, 물론 6천 명도 큰 교회 숫자지만 그러나 불과 10년, 20년 전에 그때 그 숫자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더 작아진 그런 교회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이 나라 저 나라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 이 말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이 쇠락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상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딱 와닿는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지금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 꺼져가는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진 제단,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았던 것이 나오지만 이 제단이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이 무너진 예배, 무너진 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딱 닫으시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힘들고 고통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3년 6개월 가까이 가뭄이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주시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제단을 다시 쌓고, 그리고 제단에 불이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물을 다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바알신 이런 신을 섬기는 그 신과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그 전쟁을 벌이게 했는데, 바알을 믿는 이 신 선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850명이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으면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붙어보자. 이게 영적인 대결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기 몸을 칼로 찢어도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상 영적 대결이 벌어지자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자, 너희들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다시, 돌을 다시 여러분 쌓습니다. 돌을 다시 쌓아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을까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줄까요? 하늘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 제단에. 그러니까 죽은 신을 믿는 바알 신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은 교회가 살아나고 또 죽은 신앙이 살아나고 하는 모든 것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믿습니까 여러분?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불이 왜 떨어져야 될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불이 임하는 예배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떨어져야 될 이유, 불이 떨어져야 될 이유, 3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을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데, 본문 말씀 36절을 보면, 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져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불이 떨어지는 예배를 경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불이 떨어져야 되느냐? 불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생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마음의 위로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모를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뭐냐? 우리가 가르친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외우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그 당시에는 저렇게 하늘에서 직접 보이는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면 지금은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뭐하라? 알아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아라. 주님이심을 알아라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시기도 하지만 그 육신의 부모님이고, 진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모태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을 떨어뜨려 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시작.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뭐하신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뭐하다? 여러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새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 미국 갈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건강하게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 한 개도 분실물도 없게 해주시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릴 그런 위기가 한 몇 번 있었거든요. 핸드폰 없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핸드폰이.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핸드폰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도대체. 핸드폰에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어디 다른 데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그 의자 밑에서 발견됐어요. 두 번이나. 예? 여러분 하여튼 몇 번이나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하게 막 엉키고 설킬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서 우리를 돌봐주셔가지고 그때마다 별것 아니네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희 아내가 마지막에 시험에 걸렸습니다. 여건이 없어졌다고. 나올 때 여기 한국에 아침에 귀국할 때, 그래서 또 우당탕탕탕 찾았는데 깊숙한 데서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게, 아픈 사람도 없고, 분실물 하나 없고, 기도한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했는데 하나님 돌봐주셔서 정말 우리가 다 8명이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도 돌보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 그거 모르겠는데 불을 받아야 된다니까.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냥은 몰라요. 불이 여러분 그 당시에 제단에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금방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누구냐고 막 주저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경험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서 이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누구냐고 막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인데 불을 보고 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당연해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 못 믿어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아멘입니까?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이 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해야 될까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나를 알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나를 알게 된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불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불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 나를 알게 된다 이거죠. 내가 누구냐? 오늘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36절을 다시 보면 나는 주님의 종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알려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은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못난 사람인가.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다.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난 주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서 낮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조금만 실력 있으면 자랑하고 과신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해서 그 불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 마음에, 심령에 불이 떨어져서 내 눈이 열릴 때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살게 될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 불이 떨어져야 될 이유, 불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첫 번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아,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뭐대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뜻대로 살면 돼요. 왜?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네. 그러면 내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거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인생의 답이 있고 거기에 바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헤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 불을 경험한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불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목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하나님 뜻은 뭘까? 저에게 주신 뜻은 뭘까? 엘리야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보니까요 다 죽어가더라고. 미국이라고 별거 없더라고. 다 죽어가더라고 교회는. 예? 우리를 시카고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220여 개 있었는데 코로나 한 3, 4년 지나면서 지금 170여 개로 줄었대. 170여 개. 벌써 한 50여 개가 없어진 거예요. 예? 뭐 미국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이 시대에 다른 데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 여러분 무슨 자녀 교육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요 신앙의 위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전 많은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어떤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예배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곽성용 목사님이란 분인데, 자기 교회가 코로나 때 뭐 미국도 똑같이 집회를 못했으니까 기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본인 혼자만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또 미국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우리 한국만 새벽 기도가 있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는 뭐 텅 비어 있으니까 새벽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 명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코로나 시기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 혼자 나간 거예요. 혼자 나가서 기도하고 혼자 나가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한 여자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약간 신앙생활을 불분명하게 했나 봐요.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천국 가셨는지 다 식구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세 명이, 자녀들 3명이, 가족 3명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자기 어머니가 천국에서 계신 것을 똑같이 본 거예요. 세 사람이 똑같이 보고, 엄마가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이것을 꿈에 똑같이 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지키느라고 혼자 그곳에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그
VIP 새신자지 새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어머니의 장례를 통해 가지고 이 자매가 눈이 떠여진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던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성령의 불을, 은혜의 불을 받고 나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알코올 중독자, 남자분.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날마다 술을 몇 병씩 마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이분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은혜 받고 나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새벽에 기도하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잠잠하던 교회에 기도의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VIP가 기도하니까 목자님이 안 나오던 목자님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나오시던 목자님도 나와. 왜? VIP가 나오니까. 또 이분이 나오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니까 그 주변에 알던 사람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해. 그래서 본인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카고에서 왕성하게, 그래도 은혜롭게 활활, 그래도 불이 타는 몇 군데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됐다고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한 엘리야처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이 불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바로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제단을 쌓아야지, 돌을 쌓아야지. 그렇게 돌을 쌓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불을 붙이는 한 사람, 불을 운반하는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이 임하는 예배,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처럼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제단에 우리 세비전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